신할 평지에 도착한 하나의 언어를 사용을 했던 노아의 후손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비옥한 땅에서 흙을 구워서 벽돌로 만드는 엄청난 문명을 발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짐승의 마음을 가진 통치자 니무롯의 선동에 미혹받은 사람들이 큰 성을 쌓고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큰 성을 쌓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는 영웅주의에 동맹했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 운동에 동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큰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며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흩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신 운동에 동맹했습니다. 니무롯의 선동은 영웅주의와 인본주의와 반신주의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모았고 성과 탑을 쌓는 일에 동맹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홍수 때처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몇 사람만을 살리는 방법으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노아의 후손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번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 언어를 쓰는 인간의 단일성을 깨트리는 것으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되려는데 동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데 동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는데 동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동맹을 끝내고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역사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셈과 데라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셈과 데라의 후손들,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첫째로 침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침묵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특별 계시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위도 하시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한 예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죽음으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려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난 기간, 약 400년의 기간입니다. 이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도 주시지 않았고 사람을 보내시지도 않았고 어떤 특별한 행동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더 일찍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바벨성과 탑을 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창세기 11장 전반부는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을 없애버린 문명, 인간과 탑이 초점이 되는 문명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인류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분산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긴 시간을 침묵하십니다. 이 기간이 50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는 침묵하셨습니다. 500년 이상의 정도로 추정합니다. 성경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까지 10대의 그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이 기간은 영적으로 쇠퇴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바벨탑 운동을 주동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을 포함하여서 온 인류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인류는 구원의 희망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남은 자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출생시킨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루터가 큰 용기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중세의 천년,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천년의 시대를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라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말씀의 빛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리고 교회를 억압하도록 허용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조상의 세대들이 우리 앞에 계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자비로 남은 자들이 보존되고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므로 오늘 본문에서 용기를 얻고 루터는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침묵의 시대를 이해하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것이 루터의 성경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의 특별 은총이 계승되도록 남은 자를 두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침묵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출생을 시키는 셈과 데라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의 이야기다. 다 묻혀져 버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구원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계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족보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봅니다. 먼저 셈의 후손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변화는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그 수명, 그리고 오늘 창세기 오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그 수명을 비교를 해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58살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317세로 단축이 됩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술이 발명이 되어서 70, 80세에서 100세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수명이 단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생물학적 그리고 의학적인 과학적인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견해 하나만 생각하고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홍수전에 사람의 수명이 1000년에 이르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년을 사니까, 평균 858살을 사니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급격하게 단축을 시키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합니다. 죽음을 빨리빨리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바로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전후에 보듯이 악인의 장수는 죄악의 역사를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사람의 수명, 악인들의 수명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수명을 단축함으로 변화된 인간 수명의 변화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긴 침묵의 역사 속에서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침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불러내신다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가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지.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 그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범죄하여 독일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은 셈의 계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급기야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심으로 구원의 빛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후손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셈의 후손을 다시 거론을 합니다. 이것은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3절에는 우리가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는 노아의 아들 셈은 압니다. 그러나 셈의 아들 아르박삭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르박삭이 무엇을 했는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아들 아르박삿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계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르박삿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가 나올 때에 아르박삿은 10장 22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합니다. 이 기록이 서열대로라고 하면은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셈으로부터 셈의 셋째 아들로 딱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셈의 모든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5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 아르박삿을 선택을 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생을 할 때까지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자의 계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다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셈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일한 내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활동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단지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출생을 시키는 그 역할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 어머니를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를 낳은 태를 가진 내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목사를 낳은 엄마가 지옥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예. 무슨 어떤 역할,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 그거 없어도 아브라함을 출생을 시키기까지 이런 족보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연결이 되어 가는 것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쩌면은 노아와 셈과 데라와 아브라함을 연결을 하는 것은 이 같은 원리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운동은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인 아르박삿뿐만 아니라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이 같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업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길렀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조언을 받아갖고 이 사람 어쩔까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셈과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출생을 시키기까지 그 10대의 족보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만 가져도 된다 이거지. 샘과 데라의 족보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유명한 업적과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도리어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의 이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버림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밋밋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이름자밖에 없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복음서에 어쩌면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붙든다. 여기에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간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캄캄한 이 500년의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족보를 이어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부른다. 이 구원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데라의 후손들입니다. 예, 본문 26절을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제 데라의 때부터 좀 더 선명하고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제 조금씩 이제 불을 비추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 그것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란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란은 아들 롯을 낳았고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건은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벨처럼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사람의 수명은 이렇게 단축된다. 그걸 보여줍니다. 죽음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순간적으로 음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과 31절과 3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500년 후가 되면은 인간의 수명은 318살에서 200살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하란으로 옮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문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우르 지역에서 옮기고 있는 지역은 오늘 본문에는 데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를 설득을 하여 가는 도중에 데라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렀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창세기 11장 이외에는 성경의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소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던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우르를 갈대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하란으로 옮기는 것이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연로하신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을 그의 믿음이었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시족 사회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제 고향도 집성촌인데 두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성의 사람들이 오면은 온갖 괄시를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시족 사회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보통 위태로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장래의 유업으로 얻을 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부름은 어떤 것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방향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런 방향의식,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구원을 단지 현재의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태,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즉 구원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구원은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이 살기 좋은 것인가, 가나안이 살기 좋은 것인가? 저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인가, 가나안이 살기 좋은 곳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안 가봤고 가나안도 안 가봤으니 우리는 그냥 막연한 개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가 뭘 기억하지요? 예.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이 4개입니다. 이게 인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인류 문명의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저 애굽은 인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운동을 펼지 아니하시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문명의 발생지는 살기 좋고 문명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이모작 삼모작을 하니 말입니다. 씨앗만 뿌리면 수십 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이모작 삼모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거지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현재의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태, 좀 더 행복한 상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아브라함에게는 안 통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생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정말 거친 땅입니다. 물론 성경에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쳐다보면 축복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가 바벨론의 우루 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위태로운 지역,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3개 대륙이 만나는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럽으로 가더라도, 아프리카로 가더라도, 저 아시아로 가더라도 그 길목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길목의 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천국을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 길이었다. 빛을 비추었다. 너는 문명을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경건한 셈의 후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혈통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후손이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셈의 후손들까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단명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 중에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비극은 데라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는 데라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셈과 데라의 족보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빛을 비춰줍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역사의 무대가 점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하나님 자신의 구원 역사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대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구원을 위한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절망적인 분위기를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꾸고 있는 이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꾸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구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대만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부름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름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저 500년의 어두움을 깨고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이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려고 너를 불렀다고 합니다. 응? 송 권사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려고 송 권사님 불렀어요. 응? 어디 조 집사님, 하나님이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려고 조 집사님을 불렀다. 하나님, 나는 의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류 대학도 나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는가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석학 바울을 부른 것도 하나님 앞에 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겠어요? 내가 누군데?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너 알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나온 바 본향, 나에게 있는 게 아니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나 안 간다. 더 나은 본향을 나는 사모하고 그리로 간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신,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족보 설교는 어려운 거 알지요? 예, 그러나 족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지 우리 마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에 내가 누군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